오늘 축도 후 찬양은 다른 꿈 하겠습니다. 다른 꿈. 축도 후에 다른 꿈 뭐지? 최근 거 아니야, 제일? 최근 거 내가 안 했어. 그니까 최근 거였어. 이거 뒀어. 얘네 무섭다. 얘네 좀 앞에서 사람을 맨날 들고 다 앉아있냐. 화면에 잡혔네. 어차피 사진 찍으시네. 유튜브 캡처. 시작할까요? 어디 갔지? 아, 저기 있구나. 그냥 시작할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렘넌트 예배로 드려집니다. 렘넌트 예배는 원단 말씀 성취의 현장이며 우리 교회 안에 500명의 렘넌트를 품는 24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새 힘을 얻으리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고수야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가 강도나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니 고수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가 강도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달려도 공빈치 않고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달려도 공빈치 않고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새 힘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이번 렘넌트 예배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붙잡았던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렘넌트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렘넌트들이 다른 걸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이 언약 한 가지 붙잡았을 뿐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왕 앞에 서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언약 한 가지 붙잡고 절대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든 예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 찬양과 함께 다른 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꿈과는 다르죠.
너는 렘넌트 왕지를 살릴 너는 렘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질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는 렘넌트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의 살린 서비스 꿈의 발자취를 따라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의 살린 서비시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양옆의 사람들과 함께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네, 우리 어린 아이들만 렘넌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렘넌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것이 아닌 시대를 복음화할,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임을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뒤덮인 이 땅을 우리를 통해 살리시기 원합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 이곳에 어두운 이 땅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너 시대 삶을 주의 렘넌트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전군 천사 너를 지켜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승리는 너의 것 두려워 마 앞으로 전진해 나 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어두운 이 땅 이곳에 어두운 이 땅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너 시대 삶을
이렇게 끝납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닌 원죄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순간은 원래 고난의 삶이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 응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해 주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하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하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젠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에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번 렘넌트 예배 사회를 맡은 대학 청년의 서재성 청년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방황하는 렘넌트, 무너진 교회 살리는 복음 중직자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권지수 청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정교회 대학청년부 권지수 랩런트입니다. 저의 직업은 피부관리사이며 비전은 뷰티 미용 현장에 전도의 문이 되는 것과 정확한 복음 가진 70인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고통당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의 축복 속에서 태영아부부터 대학청년부 사랑부까지 모든 부서 랩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언역적 성공을 이루며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각 부서에서 곧 신방 캠프를 시작하는데 교회와 사람에게 상처받은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랩넌트들과 성도님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 주시는 당회자 목사님과 부교역자 분들께도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교회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사단에게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으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신앙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세요. 3주가 주신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은혜라는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항상 잊지 않는 예정교회와 랩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 부서와 성가대 차량 청소 등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kop졸의 은혜와 영적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강단의 흐름과 시스템 그리고 훈련의 응답 잘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슬기로운 예전 생활을 위한 1단계 전도 훈련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침 저기 제 친구 김지훈이 보이네요. 야 김지훈! 야, 두은설, 너 영어 숙제 다 했냐? 그런 게 있었다고? 망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그 1단계 전도훈련 기억해? 그게 뭐였지? 설마 모른다고? 아, 맞다. 그 지난번에 YMS 랩런트들 모두가 받았던 그 훈련이구나. 그래, 맞아. 기억하고 있네.
대단해. 당연하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뭔지 말씀해 주셨잖아. 나 너무 좋았잖아. 맞아. 근데 1단계 전도 훈련 올해도 있는 거 알고 있냐? 진짜? 그게 언젠데? 잠깐만. 이 영상 마무리하고 나랑 신청하러 가자. 예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1단계 훈련 응답 꼭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 1단계 전도 훈련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유일한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과 현장의 증거를 통해 깨달아가는 훈련입니다. 이번 1단계 훈련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청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용배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까지 총 5강의 말씀이 선포되며 간단한 전도 훈련과 현장 캠프가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3만 원이며 신청서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모두 동참하시고 최고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탕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 들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겠죠.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는 겁니다. 하니까 또 쫓아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얘기합니다. 했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더 심한 말을 해요. 나는 자녀 외에는 도울 수가 없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줄 수 없다. 아유, 그 여자를 개라고 비유한 겁니다. 근데 여자가 참 대단하죠. 얼마나 자녀가 애틋하든지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도우고 취한 장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었다. 그건 그냥 말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 가장 잃어버린 양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4장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 가십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이야말로 잃어버린 양 가운데 최고였어요. 예수님 여기서 생수 이야기 하시면서 복음 증거하고 며칠 유하면서 복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 많이 가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 지역 꼭 가봐야 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잃어버린 현장에 꼭 가보라 이 말이겠죠. 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 가서 전도운동한 빌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4절부터 8절 보니까 못 걷는 자가 치유되어지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적에 시몬을 치유하게 되어진 역사.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전 교회 잃어버린 양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한다, 같이 나가서 찾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죄인과 세리 잃어버린 사람들을 밥 먹었더니 유대인들이 힐난하는 겁니다. 왜 죄인하고 밥 먹냐? 예수님이 비유 3가지 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동의 이야기,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야기, 그들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15장에는 3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탕자 비유,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통하여 무너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탕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서론입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주님 마음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거 잘 보면 주님의 마음이 항상 나와 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양을 목에다가 메고 주인이 옵니다. 99마리 양 있지만 잃어버린 거 하나 찾았을 때 우리 여호와가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나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드라크마 찾았더니 여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막 너무 감사해요. 잃어버린 탕자 아버지 어떻습니까? 아들 오니까 딱 서 있어가지고 아들 만나고 가락지 끼워주고 막 잔치하자고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했는데 아니다. 죽었던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아들 찾았다. 잔치하자, 기뻐하자. 그건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복음의 진면목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고 실패했는데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힘을 못 주고 돌아오게 못하는데 오직 복음만 그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그들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그들이 무너지고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에게 힘을 주십시오.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지난주 오후 설교 기억하십니까? 다른 걸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에서 예수의 고난당함과 죽임당함과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을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로 살아나게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하여 이 일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명, 10,000명 이 교회가 막 산더미 같이 오고 물론 감사하겠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 하나, 예전 교회에 맡겨주신 성도 하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마지막 가는 날까지 목사가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뭐 하는 겁니까? 한 주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고 오는 게 교회입니까? 내 인생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나의 치유가 있고 나의 회복이 있고 세상에선 버림받았는데 나와 함께하는 형제자매,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고 날마다 예배하고 때론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떡을 뗄 수 있게 해주고 친구해주고 교제해주면서 함께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공동체 속에서 그 평일교회 속에서
도시가 움직이게 되어져요. 이것을 도시보고마 전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전 교회는 그냥 제가 있다가 어느 순간 떠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하여튼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위원들과 백방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교회는 앞으로 제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응답받고 승리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가 흉흉하고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이상해도 교회가 온전하고 말씀 통하여 힘없고 성도가 교회 사랑받는다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담은 교회, 어떤 누구도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 끝까지 손잡아주는 교회, 끝까지 함께 가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예전 교회는 그런 교회, 다 같이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무너지고 실패한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다시 힘없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받고 살 수 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바울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걸 사역한 겁니다. 바울 하나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혹시 압니까? 지금 무너진 심령 하나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 힘없고 응답받고 그가 나중에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순교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이것은 연약함을 말합니다. 양이 쫓아오지 못해요. 양이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양이 실패하고 힘 빠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방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너무나 고난의 문제가 많이 오고 옆에 사람은 응답받는다라고 하고 저 사람은 뭐가 잘 됐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뭐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이럴 때 성도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주로 이 문제가 많잖아 싶어요. 목사님, 내가요 그동안 해봤는데 예수 믿어봐도 잘 안 되고 우리 집안이 너무나 이런 문제가 끝나지 않고 너무 힘겹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도 안 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적어도 3, 4년 전까지만 해도 700만, 800만의 성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끝나니까 300만 명, 400만 명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합니다. 지금 굉장히 성도들이 급감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고 참 그들이 그럼 어디서 영적 힘을 얻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인생의 위기와 나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십시오. 꼭 안아 주십시오. 사랑한다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함께 한다라고 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것은 떠나가 버리고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상처와 시험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느 순간 성도가 교회 안에서 상처가 되어져요. 시험이 되어져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제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내용입니다. 남들은 너무 멋있게 잘 모여. 너무 재밌어. 나는 거기서 소외된 것 같아. 나는 그들과 함께 낄 수가 없는 것 같아. 예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글 쓴 인터넷이 있더라고요. 이제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거 썼어요. 나는 거기 끼지 못하겠더라. 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모임이 있더라. 나는 거기 있을 수 없다. 그 글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분에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교구나
특히 우리 청년들 오늘 너무 수고하고 우리 대학생들 감사했는데 그때 그런 게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혼자 밥 먹으면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점심 먹을 때 가끔 이렇게 보면은 누구랑 밥 먹냐? 이제 혼자 있는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 많은 숫자가 와 있는데 어느 순간 나는 혼자다. 뭐 잘난 아이들끼리만 보인다. 이래 버리면 그건 진짜 그 교회가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적어도 위에 서신 분들은 장급 이런 분들은 보셔야 돼요. 혹시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은가. 제가 체크하는 건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못 나오고 어렵고 힘들고 새로우신 분들을 체크하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이야 내가 같이 얘기 안 해주고 밥 안 먹어줘도 문제 안 돼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더 마음에 관심 갖고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본인이 막 믿음 갖고 막 버티고만 되는데 사람이란 건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나에게 소외가 되어진다고 느낄 때 상처되는 거예요. 그 상처는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게 마음에 왔다. 이 큰 교회에서 나에게 그런 게 왔다. 그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뭐 그런 상처와 때론 시험, 주로 말로 오는 것 같아요. 심한 말, 상처 주는 말, 강한 말, 나를 무시하는 말, 내 마음을 격노케 하는 말. 그래서 말 같은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거짓말을 할지언정 믿음에 주는 말을 하십시오. 사실일지언정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얼마나 맞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야 배고프지? 돌 갖고 떡 만들어 봐라. 배고프면 먹을 겁니까? 사단은요, 맞는 말을 하는데 상처 주는 말을 하고요, 믿음의 말은요, 혹시 거짓말일지언정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힘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괜찮다고 하는 말, 뭐 문제 안 된다고 하는 말. 가끔 가다가 교회가 지금 약간 막 부산할 때가 있어요. 뭔가 결정을 하고 뭔가 단호하게 꺾어야 될 때, 끊어야 될 때 참 우리 장로님들이 현명하십니다. 저를 빼버립니다. 그런 자리에선 직접 나서서 해서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왠지 압니까? 저는 설교자예요. 누군가가 저 설교 들을 때 지는 나한테 이렇게 놓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는요, 그런 위기오면요, 안 좋은 건 아예 저를 뺍니다. 하고 직접, 그러니까 막 힘들겠죠. 갈등 오겠죠. 뭐 안 좋은 말 듣겠죠. 그래도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나가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도가 이 많지 않습니까? 막 옆에 막 갈등이 있고 막 시험 들고, 어쩌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단 저하고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저만이겠습니까? 하여튼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나랑 누군가의 시험에 들지 않게, 나랑 누군가 갈등에 빠지지 않게. 제가 예전 교회 담임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예전 교회는 굉장히 뭐 갈등의 요소, 시험의 요소가 없어요. 예,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기뻐.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기쁜지. 지금도 당회하고 왔습니다. 전 당회 분위기를 압니다. 보통 교회 막 살벌하거든요. 막 패가지거든요. 막 공격하거든요. 우리 당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아이고 막 아멘, 뭐 아이 목사님 아멘. 가끔은 제가 그런 것도 부탁합니다. 너무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 묻지 말고 그냥 저 믿어주시고 아멘 해주십시오. 말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당회원들 어떤 분 하나 뭐라 안 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끝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막 교회까지 와서 막 서로 막 하고 막 갈등하고 견제하고 막 패가 지어져가지고 막 싸움하고 막 와 하고 막 바리케이트 막 쳐있고 막 소화기 뿌리고 뭐 경찰이 와서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기가 왔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거기서 예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안 보여야 되는데 혹여나 하다 보면 이런 상처와 시험에 무너진 심령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런 심령이 있다면 꼭 마음 풀어주고 복음으로 세워주십시오. 탕자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탕자, 그냥 아빠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복이 좋은 거예요, 복이. 저 세상이 좋은 겁니다. 세상에 취하고 창기랑 만나고 즐기고 노는 게 더 좋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게 나갑니다. 우리 같으면 애인 나쁜 놈 잘 가라 할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뭔 걸 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잊겠습니까?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올 때까지 내 아들 올 것이야. 언젠간 내 아들 올 것이야. 내 아들 힘들 것이야. 내가 빨리 안아줘야 돼. 저 상거 가면 내 아들 오자마자 딱 알아보고 끌어안고 가락지 껴주고 옷부터 바꿔주고 막 잔치하고 기뻐하고. 양을 찾은 농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드라크마 찾은 여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탕자를 찾은 아빠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이 교회가 연약함과 방황함이 없이 오직 예수로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게, 말하자면 고난에 온 거예요. 아까 오전 예배를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난을 능가하는 성령의 충만함, 고난을 주신 이유의 발견,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 교회 시험과 갈등 다 무너지게 하십시오. 주여, 예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는 갈등과 방황 가운데 역사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요, 막 기쁘고 막 힘이 나고 막 교회가 살아있고 막 은혜가 되고 해야지. 막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 지고 마음에 한 맺히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따라오고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와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축복. 두 번째입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탕자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그분의 영 상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 후 며칠 못 돼요. 13절입니다. 제가 5장을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상 이렇게 읽었어요. 그 후 며칠 못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예수도 끝났고 교회도 끝났고 다 끝났습니다. 얼마 안 돼서 영적 상태 어떻게 되느냐. 13절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되어지고, 먼 나라 가서 아주 멀리 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간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인생요 자꾸 허랑방탕해져. 예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자꾸 허랑방탕해져. 허자가 들어갔다는 거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허무해져, 공허해져, 이상해져. 내 인생이 자꾸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예수 은혜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정부를 따라서 예배를 다 쉬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이상했어요. 야, 이게 이상하다. 성도님들은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허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하겠죠. 아닙니다. 예배는요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손들고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막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도 듣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멀리 갔더니 가장 먼저 오는 게 허랑방탕해지는 겁니다. 삶도 마음도 인생의 모든 게 다 허랑방탕해져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크게 흉년이 들어. 야, 또 흉년 드네.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에 재앙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먼데 갔는데 얼마 안 돼서 내 인생은 허랑방탕해지고 흉년은 막 돌아오게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분들의 영상태, 인생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라 가서 돈 다 썼죠.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친다. 농업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율법에 안 맞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를 쳐야 할 만큼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 나 예전에 청년부 회장이었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여전도 회장, 교회 줬고, 지금 관계없고,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인생이 허랑방탕 허무하게 되지 않았는지, 그 인생에 큰 흉년이 오지 않았는지, 그가 인생이, 삶이,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돼지를 쳐야 되고, 더 보니까 그가 돼지에 먹는 쥐염 열매, 그런 열매가 있나 봐요. 돼지 먹는 거. 싫어하는 돼지, 그 돼지가 먹는 열매, 이거를 배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것 또한 얻어먹을 데가 없을 만큼 인생이 삶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감사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갈급함의 시간표가 오게 되었어요. 뭐라고 하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요,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품꾼까지도 양식이 풍족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싶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그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오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예배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분들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이렇게 무너진 분 계십니까? 그거 빨리 구원하십시오. 나중에 시간표 그런 거 없습니다. 가족이 좀 당장인데 무슨 시간표를 따지겠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예배 안 합니다. 내 어머니가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돈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인생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에게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시죠.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 시간표. 이게 우리가 가서 끌고 옵니까? 협박을 해서 끌고 옵니까? 그의 인생에 맞게끔 하나님은요, 갈급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모든 현장들마다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향한 마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갖고 나갔어? 돈 얼마 갖고 나갔어?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얼마 썼어? 며칠 당했어? 안 따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기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오기만 오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고 실패한 탕자를 채우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인생을 도울 수 있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새로 시작할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 탕자에게 얼마나 탕자가 힘날까요? 그 아버지가 안아주고 함께해주고. 아들이 멀리 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알았어요.
너무 아들 올 거 기대했고 마음 가졌고, 저는 이 교회가 그 마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성도가 예배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뿐만 아니고 불신자 또한,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자기 백성의 개념은 불신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도 탕자입니다. 우린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저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저들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얼마나 흉년을 만나고 얼마나 무너지고 실패했는가. 내 아버지 만나면 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풍부한데, 이런 마음을 교회는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의 마음입니다. 우리 당회의 마음이고 우리 지역에서의 모든 교구장, 개부장님들이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 늘 마음에 두는 마음, 늘 생각에 두는 마음. 저는 자꾸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어른분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체크를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옛날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교인들 사진이죠. 보면은 이분 어디 갔지? 그치, 이분 있었지? 어디 갔지? 하는 분이 꽤 많아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뭐 하는지. 그래요? 글쎄요, 언제부터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를 갔는지, 유학을 갔는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과 준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 두 번째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 여기 보니까 이제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이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앰못된 마음이죠.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종을 불러 얘기합니다. 21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나 안 가. 나 교회 못 가. 왜 저 인간 교회 왔어? 목사님이 나한텐 관심 되게 없더니 저 사람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나한테 어떻게 손해주는 사람인지 압니까? 이 교회에 얼마나 해를 끼친 사람인지 압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탕자가 돌아가서 창기하고 같이 먹어서 돈 다 써서. 그게 아닙니다. 큰아들도 아버지랑 함께 있는 기쁨이 뭔지를 몰랐어요. 큰아들 마음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기쁘다, 나 우리 하나님 너무 기쁘다, 나 예배가 너무 좋다 했으면은 동생 만나자마자 너 고생했지, 니 진짜 고생 많이 했지, 네 아버지와 함께 없으면 고생하는 거, 이 마음이 나가는데 이 아들마저도 아버지랑 함께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교회 어떤 마음입니까?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마음. 우리 모든 교구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 교구에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체크가 되어집니까? 혹시 기도가 되어집니까? 혹시 우리 교구장님들 방문하십니까? 좀 도와주십니까? 늘 마음에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가 어쩌면 막 버틸 수 있어요. 나 안 갑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마음 가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시간표, 그 흉년의 때가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의 마음에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버려야 하는 마음, 율법적인 마음. 너는 이래서 틀렸어. 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다 해버리면 예전 교회에 여기 설교하는 저부터 어떤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이 교회에 다 똑같은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왜 나한테는 염색계 한 마리 안 해주고 저 사람은 해줍니까? 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 저건 안 돼, 저 인생은 안 돼 하는 마음. 왜냐?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잃어버린 양 찾기 캠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만나고 죽었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의 바탕과 마음과 중심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려놓고
통해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당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며 날마다 예배하게 하고 날 항상 전도의 삶을 살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갈급한 시간표를 허락하옵소서. 복음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힘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이 땅 응답받고 승리하며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승리할 예전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며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